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매우 흥미로운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문장을 읽으면 언뜻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두 내용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점령하고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런데 침략군이 그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공격하여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때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러니까 충성된 일을 한 사람은 히스기야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어떤 충성된 일을 하였다는 말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가 왕위에 오른 이야기, 그러니까 역대하 29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1절은 그의 치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그가 어떠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 선왕, 그러니까 착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어떠한 충성을 했다는 말일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된 일을 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32장 1절이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31장을 받겠죠.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31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31장은 바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몫인 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백성들이 그들을 서로 도와야 될, 생활을 책임져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돕는 일, 성전을 살피는 일들이 그만 게으르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모든 백성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책임지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31장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한 후에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바로 이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바로 3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형통이란 말인가? 도대체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31장과 32장 사이에 그 흐름만 보아도 형통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죠. 그런데 사실은 29장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모든 치적들과 그의 삶,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 더욱더 그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8장 한 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참혹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잡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의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 12만 명을 살육하는 그와 같은 비극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만 명을 사로잡아가는 그와 같은 비극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도리어 당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도리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도리어 쳐들어와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16년 동안의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왕의 16년, 아하스 왕의 16년 치세 동안 역대하 28장이 전하는 전쟁의 사건만 3번이나 그렇게 거명이 됩니다. 그때마다 크게 패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는 그와 같은 비극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아하스의 통치 기간 16년을 빼면 아마도 그가 아하스 왕, 아버지가 왕에 즉위할 때 9살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아하스 왕이 그 모든 유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그는 아주 꼼꼼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그런 나이에서 시작했고 그 나이에서 아버지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았고 그리고 16년 동안 그것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력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9장 이후로부터 30장, 31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안에 우선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의 사업을 벌여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의 물건들을 제하여 버리고 모든 이방인들의 이방신들을 다 부수어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이제 새롭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회복하고 감사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무교절을 다시 회복하면서 예배의 절기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분깃을 백성들이 나누어 주도록 함으로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히스기야는 그가 집권하며 왕권에 오른 다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였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마친 후에 라고 하는 이 32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히스기야의 사역 전체를 받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절기도 회복하고 모든 직제도 회복하고 성직의 직제도 잘 회복한 후에 이런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성전 예배를 되살리는 일을 잘 마친 후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예배가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군대가 아니라 당시의 최대 나라의, 큰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주변 나라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침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죠.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성전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침략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와 같은 일을 다 마치고 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왔나 보다. 내가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아서, 예배에 자주 빠져서, 그리고 나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여러 곳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앞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의 그 사례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고 예루살렘을, 유다를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도 때로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는 증거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따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종종 그렇게 실망한 어조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버젓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치세하는 동안에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외부 세력의 침공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적고 그렇게 맺었으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힘이 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요새도 세우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고 백성들을 격려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맥없이 당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예배자가 된 후에는 어려움이 닥친 후에 그냥 맥없이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어서 방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단 한 절입니다만은 아주 싱거운 그러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아수르와의 전쟁은 이렇게 아주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아주 간단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대군들이 쳐들어왔겠죠. 아주 간이 녹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손수 전쟁에 임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복원하고 절기를 다시 세우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 운동은 어려운 일, 그러니까 강대국의 침략이라고 하는 이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신앙의 회복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깊고 충성스러운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예배자에게도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시련을 이길 힘이 그러나 예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씨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이 좋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지 않는 것도 결코 아니죠. 다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매일 매주일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정직한 삶을 바르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마치 어떤 액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지 않도록 막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체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닥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체력을 양성하는, 영적인 체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